성경을 높이 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은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능력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받으십시다. 아멘. 조금 전에 공병희 권사님께서 하모니카 찬양 연주를 했습니다. 세 곡을 했는데요. 두 곡은 찬송가고 한 곡은 복음성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가사에 또 곡에 은혜를 받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권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악기인 하모니카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연주했듯이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연주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찬양 연주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 찬양도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공경희 권사님도 그 능력으로 오늘 하모니카 연주를 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하셨어요. 착하고 부지런한 종과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에 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말고 착하고 부지런한 종이 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이 두 가지 모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하고 부지런한 종이 있고 착하지만 게으른 종도 있습니다. 여기서 착하거나 악한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품과 인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지런하다는 건 성실함과 능력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착하고 능력 있는 사람, 착하지만 무능한 사람, 악하지만 능력 있는 사람, 악하고 무능한 사람, 이 세상에는 네 가지의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유형은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착하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할 유형은 악하고 악한 데다가 무능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인격적으로는 너무나 사람이 좋고 착한데요. 그런데 능력이 없어서 무능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함으로만 만족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만족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착함, 즉
인격적으로 훌륭한 것에 만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오늘 좋은 설교를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훌륭한 가르침과 리더십도 결코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부지런한 목회적 돌봄도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격도 훌륭해야 하지만 우리는 능력도 갖추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리스도인이 유능하게 사역을 감당할 것을 기대하셔서 악함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악한 종이 되지 말라. 게으른 종이 되지 말라. 악하고 게으른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꾸짖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청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바나바는 성품이 착했다. 이 성품, 그의 인격이 착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유능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큰 무리가 더하여지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이 참 때로는 무능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너무나 악합니다. 그리고 나는 너무나 연약해요. 우리의 환경은 너무나 악하고 나는 너무나 연약해요. 이런 악조건들을 극복하고 큰 사명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런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너무나 빈약한데 과연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염려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오늘 스스로를 무능하다고 여겨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선포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다 함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무능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요. 아직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이 좀 부족한가요?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를 믿는 예수님은 무능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충분한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고 싶어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 능력, 또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받아야만이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능력으로, 주님 주신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나는 기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우리는 비천한 환경 속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 비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비천이라는 말은 내려 누르다, 굴욕을 준다, 멸시하다 이런 뜻으로 누군가에 의해 억압을 당하고 굴욕을 당하고 심지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닥칠지라도 자포자기하지 않고, 아멘. 오히려 그때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비천한 환경 속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늘 부족할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그 부족함 때문에 때로는 상처도 받고 근심도 되고 염려도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부족함은 우리의 인생을 새로운 세계로 안내합니다. 사진 한 장을 제가 올려드립니다. 세계 최대의 체인점 KFC 창업주인 커넬 할랜드 샌더스입니다. 이분은 6살에 아버지를 그만 잃어버리고 일하는 어머니와 어린 두 동생과 함께 어렵게 힘들게 살았어요. 10살의 나이로 농장에서 고된 노동을 해야 했고 12살 때는 어머니의 재혼과 함께 고향을 떠나서 닥치는 대로 모든 일을 하여야 했습니다. 한때 안정적 삶을 살았지만 그는 65세의 나이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사회보장금으로 지급된 105달러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자신의 낡아 빠진 낡은 트럭에다가 남은 돈을 몽땅 다 털어 산 압력 밭속 이것을 싣고 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동안 레스토랑에서 운영하며 꾸준히 개발해온 독특한 조리법을 팔아보기로 한 것이에요. 그러나 허름한 이 노인에게 로얄티를 지급하고 조리법을 사줄 식당 주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려 1008번, 몇 번이라고요? 1008번의 거절을 당했다. 그러나 트럭에서 쪽잠을 자고 주유소 화장실에서 면도를 하면서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소중한 꿈을 펼쳤어요. 결국 그 부족함이 에너지가 되어서 기업은 성장하게 되었고 그의 부족함은 전 세계 100여 개국 3만여 점포에서 거대한 KFC 제국으로 꽃을 피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함에도 많은 유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능력을 길러줍니다. 또 하나의 사진을 올려드립니다. 이분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베토벤 음악가입니다. 이 베토벤은 46세의 청력을 상실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음악가가 청력을 상실하면 음악의 인생은요,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잘 듣고 예민하게 해야지 곡도 쓰고 작곡도 하고 음악을 펼쳐나가잖아요. 그런데 청력을 잃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생애 후반기에 5개의 고향곡을 불후의 명작을 남겼습니다. 청력을 잃고 나서 불후의 명작을 남겼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사진입니다. 영국의 시인 존 밀턴입니다. 신라곤이라는 아주 유명한 명작을 작품을 남겼지요. 존 밀턴 역시 44살 때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부족함은 세계적인 작품 신라곤을 만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요? 스티븐 호킹 박사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누게릭병이라는 엄청난 질병을 가졌지만 이 누게릭병이라는 부족함을 뛰어넘고 세계적인 학자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사진입니다. 헬렌 켈러, 여러분 잘 아시죠? 삼중고, 인생의 삼중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 헬렌 켈러, 그도 역시 그의 부족함이 결국 역사 속에 위대한 감동을 주는 위인으로 만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질병을 통해서 질병의 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부터 온전하여진다. 할렐루야. 그때 바울은 그의 부족함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로 10절 말씀 다 같이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울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부족함도 힘입니다. 부족함도 능력이 됩니다. 부족함은 창조적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멈추지 않았고 감옥 안에서도 자족하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다시 말해 감옥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주는 그 능력을 통해서 행복함을 느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이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그 행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감옥일지라도, 내가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엄청난 고난과 시련의 환경에 있을지라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풍부한 상황 속에서도 잘못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많은 대접을 받아보았을 겁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대접을 받았어요. 지금도 여러 성도님들이 저를 대접을 해주시고 때가 되면 대접해 주시고 참 사랑으로 많이 베풀어 주시고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도 많은 대접을 받아봤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해서 사도 바울은 결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탈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이 능력만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도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극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자족할 수 있게 되었노라고 고백합니다. 풍부한 상황 속에 있지만 그 교만으로 자기 자랑으로 잘난 것으로 인해서 불행해질 수 있겠지만 풍부한 상황 속에서 결코 잘못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한때 천혜의 자원으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던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나우루 공화국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여의도 면적의 2배 반에 불과한 나우루 공화국은 1980년대에 대한민국 당시 1인당 국민소득 2,000달러에 불과할 때에 이 나라는 3만 달러였어요. 집집마다 차는 기본적으로 다 2대씩 다 가지고 있었고 나라에 바치는 세금도 없고 병원도 학비도 다 공짜고 전기요금마저도 다 내지 않았다 합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사회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그것을 실현을 했습니다. 경작지는 모두 광산으로 탈바꿈했고 모든 노동자는 외국인들에 의해서 외국인들이 다 들어와서 대신 일을 합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지상 낙원이 되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이렇게 부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섬 전체 80%에 차지하고 있는 인광석 덕분이었습니다. 석유보다 비싼 값으로 거래되는 인광석은 수백만 년 전부터 이 섬에서 살고 있던 바다새 엘버트로스의 분비물이 되어서 해양 태적물과 섞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분비물이 이렇게 섞여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나 영원하리라 믿었던 인광석은 1995년부터 감소하다가 2003년도에 가서는 완전히 고갈되어 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질병, 가난, 국토의 황폐화뿐이었습니다. 채굴을 위해 베어버린 나무로 거의 섬의 3분의 2가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가공식품에만 의존하며 살다가 인구의 90%가 모두 비만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풍요가 전체 인구의 인구 절반에게 당뇨병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이 흥청망청 쓰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20년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를 자랑하며 최고의 복지 시스템을 구축했던 나라가 세계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들어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높아지며 섬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풍족함에 안주하다 맞이한 결과입니다. 그 풍족함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풍족함은 다양한 위기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족함이 결코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부족함도 에너지입니다. 이 부족함으로 그 창조적인 에너지가 되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어진 환경이 풍족한 환경이든지 혹은 비천한 환경이든지 중요한 것은 뭐예요?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고 감사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족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행복을 빼앗기지 않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런 큰 능력을 우리 예수님께 공급을 받아서 1년 365일 날마다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어진 모든 일을 잘 감당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4장 13절 말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천지 창조를 만드셨습니다. 아멘. 구약에서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 상태였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는 능력을 발휘하셨습니다. 한없는 능력을 자기 백성에게 오늘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예수님은 그 능력과 사랑을 효력 있게, 효과 있게, 강력하게 행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진리에 대항하는 어두움의 영적 세력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종종 세속 문화가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물질이고 돈이고 권력이고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거대한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갖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베들레헴 들판의 한 양치기였던 다윗을 높여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워주신 분이십니다. 갈릴리의 한 어부를 택하여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로 만들어주신 분이십니다. 사울을 높여서 바울 되게 하시고 핍박자를 구원하여 복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로 세우신 분이십니다. 신령한 체험을 주시고 영적 깊은 수준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충분히 교만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십니다. 그 가시를 통해서 바울은 더욱더 겸손히 주님 삼신 사명을 주십니다. 그 부족함의 그 가시. 그러면서 바울이 말한 것이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세종주님에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19 팬데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계 속에 벌어지는 현상들, 상황들을 보게 되면 참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하루하루가 녹록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까?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 인격을 본받아 여러분 모두가 착한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이 험한 세상,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키면서 우리가 믿음생활을 잘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본받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되어서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도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